식생활과 영성. 부절제는 죄이다.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누구라도 신체의 건강에 무관심하면서 부절제는 죄가 아니므로 영성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육체와 도덕적인 본성 사이에는 밀접한 교감작용이 있다. 우리의 최초의 조상들이 품었던 부절제한 욕망이 에덴을 잃는 결과를 초래했다. 모든 일의 절제함은 우리를 에덴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일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관계가 있다.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우리의 조물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 인간의 신체를 지으셨다. 그분은 도덕적인 율법을 제정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체 법칙들을 제정하셨다. 그러므로 자기 육체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습관과 행실에 대하여 부주의하고 무모한 인간은 하나님을 거슬리는 죄를 범하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이 영원한 사망에서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바치신 그분께 합당한 경의와 존경을 표하지 않는다. 그분은 경의도 존경도 인정도 받지 못하신다. 이것이 바로 신체 법칙을 범하여 그들 자신의 몸에 입힌 손상으로 나타난다. 자연의 법칙을 계속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계속 범하는 것이다. 이 세상이 될 수 있을 뻔했던 것, 즉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하셨던 세상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우리가 어디서나 보는 고통과 고뇌의 무거운 짐과 세상에 범람하는 불구, 노쇠, 질병, 허약 등은 세상을 하나의 나병동으로 만든다. 현 세대는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능력이 허약하다. 이 모든 불행은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죄가 축적되었다. 가장 큰 죄들이 타락한 식욕의 방종 때문에 저질러진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보는 일에 지나치게 방종하는 것은 죄이다. 모든 체력과 정신력을 조화롭게 사용하는 건전한 행동은 행복을 가져오며 더욱 높고 세련된 능력과 더욱 순결하고 순수한 행복을 낳는다. 성화될 수 없는 때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은 대부분 자신들의 신체 법칙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일부러 알려고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빛을 무시한 데서 기인한 저희 자신의 그릇된 습관의 결과이다. 우리가 생명의 법칙을 범하며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유욕에 방종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헌신할 수 없다. 지속적인 정욕의 해로운 방종 때문에 병든 몸과 혼란한 지성은 몸과 영의 성화를 불가능하게 한다. 지속적인 정욕의 해로운 방종 때문에 병든 몸과 혼란한 지성은 몸과 영의 성화를 불가능하게 한다. 사도는 그리스도인 품성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몸의 건강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라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그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들 중에는 절제가 포함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고의적인 무지로 죄가 증가함. 몸을 최선의 건강 상태로 유지하는 방법을 아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빛에 따라서 사는 것 또한 거룩한 의무이다. 만일 우리가 버리고 싶지 않은 잘못들이 드러날까 보아서 눈을 감고 빛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죄들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한다. 만일 어느 경우에 빛을 외면하면 다른 경우에는 그 빛을 무시할 것이다. 신체의 법칙을 범하는 것은 십계명 중에 하나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지 않고는 어느 쪽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식욕과 입맛을 더 사랑하는 동안에는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체력과 지성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우리의 힘을 매일 고갈시키고 있다. 우리는 그릇된 습관으로 활력을 감소시키고 있으면서도 불멸을 얻기 위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말한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그대에게는 다른 어떤 사람도 그대를 위해 해줄 수 없는 일, 바로 그대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대의 무기력에서 깨어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그대의 먹고 마시고 일하는 생활 방식을 바꾸라. 여러 해 동안 그대가 따라온 생활 방식을 계속 따라가는 동안에는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들을 명료하게 분간할 수 없다. 그대의 민감한 감각은 마비되었고 그대의 지성은 흐려졌다. 그대는 그대의 특권인 은혜와 진리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고 있지 않다. 그대의 영성은 자라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상대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사람은 하나님께 매우 소중하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사실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도록 설계된 몸을 식욕의 방종이나 다른 죄된 습관으로 더럽힌다면 죄가 된다는 것을 교훈과 모본을 통해 가르쳐야 할 중요성을 우리에게 명백히 가르쳐준다. 육체적인 법칙의 불순종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계속 진보하기를 요구하신다. 우리는 식욕의 방종이 지적인 향상과 영혼의 성화에 최대한 방해거리임을 알 필요가 있다. 건강개혁을
한다고 공언하면서도 우리 중에는 합당치 않게 먹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안식일을 위해 다른 날보다 더 많은 음식이나 여러 종류의 음식을 준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대신에 영적인 사물을 이해하기 위해 맑고 활기찬 마음을 갖도록 음식을 더 단순하고 더 적게 먹어야 한다. 위장이 막히면 두뇌도 막힌다. 가장 귀중한 말씀을 듣지만 그 가치를 올바로 평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두뇌가 합당치 않은 식사로 혼란스러워졌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안식일에 과식함으로 안식일이 주는 거룩한 기회들의 유익을 받지 못하게 된다. 나는 우리의 장막 집회들 중 어떤 집회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집회에 온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치장을 위한 의복 준비에 상당한 시간을 바치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가치가 있는 내적 장식을 완전히 잊어버린다. 또한 필요치 않은 요리, 즉 열량이 높은 파이나 과자, 그리고 먹는 이들에게 분명히 해가 되는 여러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소모한다. 우리 자매들이 건강에 좋은 빵과 건강에 좋은 음식을 몇 가지만 준비한다면 그와 그의 가족이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더욱 잘 준비되며 성령의 감화를 훨씬 더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집에서 먹는 음식처럼 간소하지 않고 단순하지도 않은 음식으로 위장은 자주 지나친 부담을 진다. 그래서 위의 활동량은 평소의 2~3배가 된다. 이것이 두뇌를 아주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영원한 사물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집회가 끝나면 하나님의 영으로 좀 더 즐거워하지 못하고 실망한다. 먹고 입는 준비는 부차적인 것이 되게 하고 집에서부터 마음을 깊이 살피는 일을 시작하라. 진리를 올바로 평가하는데 미치는 영향. 그대에게는 진리의 고상한 성질을 제대로 평가하고 속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영원한 사물들을 바르게 평가하기 위해 맑고 활기찬 지력이 필요하다. 만일 그대가 계속 그릇된 행동을 취하면서 그릇된 식습관에 빠져 있으므로 지력을 약화시킨다면 그대는 자신을 고무시켜 자신의 생애를 그리스도의 생애와 일치시킬 구원과 영생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그대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일치하기 위해 열성적이고 자아희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말씀이 요구하는 바이며 불멸을 얻도록 마지막 준비를 함에 있어서 그대를 도덕적으로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필요하다. 비록 그대가 먹는 음식의 질이 완전하더라도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다면 주님의 소유인 그대의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위장에 매우 많은 음식을 넣어 몸에 짐을 잔뜩 지우는 자들은 그들이 듣고 깊이 생각해야 할 진리를 올바로 평가할 수 없다.
그들은 마비된 두뇌의 감수성을 일깨워 속죄의 가치와 타락한 인간을 위해 이룩하신 위대한 희생의 가치를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신실한 승리자를 위해 간직해 두신 크고 귀하며 지극히 부요한 보상을 감지할 수 없다. 우리의 성품에 동물적 본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서 그것이 도덕과 지성을 주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욕에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영혼을 거슬러 싸우며 그들이 영적으로 진보하는데 항상 방해물이 된다. 그들은 계속 양심의 가책이 있다. 그러므로 만일 바른 진리를 말한다면 그들은 화낼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경우를 다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런 제목을 택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마음 아파하며 상처를 입었다고 느끼고 성도들의 모임에서 스스로 물러난다. 그들은 함께 모이는 집회를 떠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들의 양심이 가책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곧 집회에 대한 관심과 진리를 향한 사랑을 잃는다. 그러므로 그들이 완전히 개혁하지 않는다면 사단의 검은 깃발 아래 서 있는 반역한 천사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면 그들은 그 길을 떠날 것이다. 진리의 화살은 그들을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육체의 정욕에 방종하여 자기들의 우상을 사랑한다면 그들은 진리의 화살이 들어박힐 표적판을 스스로 만들며 만일 진리가 바래지면 틀림없이 상처를 받을 것이다. 비정상적인 자극제를 사용하는 것은 건강에 몹시 해로우며 두뇌 감각을 마비시켜서 영원한 사물을 깨닫는 일이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우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극기와 계속적인 고통과 멸시를 당하시고 마침내 당신의 죄 없으신 생명을 내주기까지 하면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올바로 평가하지 못한다. 버터와 고기는 자극적이다. 이것들이 위장을 상하게 하고 입맛을 변질시켜 왔다. 예민한 뇌신경이 무감각해지고 동물적 욕망이 도덕적, 지적 능력을 희생시키면서 강화되어 왔다. 지배하는 힘이 되어야 할 이 고상한 능력들이 점차 약화되어 가면서 영원한 사물들을 식별하지 못하게 된다. 마비 상태가 영적인 면과 신앙적인 면을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창조주께서 크고 선한 일을 이루리라고 생각했던 지성 있는 사람들에게 창조주께서 크고 선한 일을 이루리라고 생각했던 지성 있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식욕을 통하여 아주 쉽게 침투할 수 있음을 알고 그들을 주관하는 일에 승리해왔다. 분별력과 결정에 미치는 영향. 체력을 약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정신력을 약하게 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판단력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선을 택하고자 하는 힘을 약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할 의지력도 약하게 한다.
체력을 잘못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의 생애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단축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는데 부적합해진다. 도덕적인 법칙과 신체 법칙에 순종하여 검소하게 먹고 입는 문제에 관한 빛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의무를 지적하는 빛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은 다른 일에서도 의무를 회피할 것이다. 자연 법칙과 조화되기 위해 져야 할 십자가를 거절하므로 그들은 양심을 무디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 십계명을 범할 것이다. 십자가를 견디며 부끄러움을 무릅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연 법칙과 조화되기 위해 져야 할 십자가를 거절하므로 그들은 양심을 무디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 십계명을 범할 것이다. 십자가를 견디며 부끄러움을 무릅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도덕적인 법칙과 신체 법칙에 순종하여 검소하게 먹고 입는 문제에 관한 빛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의무를 지적하는 빛에서 돌아서는 사람들은 다른 일에서도 의무를 회피할 것이다. 자연 법칙과 조화되기 위해 져야 할 십자가를 거절하므로 그들은 양심을 무디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비난을 피하기 위해 십계명을 범할 것이다. 십자가를 견디며 부끄러움을 무릅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욕구를 충족시킴으로 질병을 초래하는 자들은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을 소유하지 못한다. 그들은 진리의 증거들을 깊이 생각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요구들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이 내리막길을 고집하는 동안에는 우리 구주께서 그들을 타락한 상태에서 들어 올릴 만큼 충분히 아래로 당신의 팔을 뻗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만일 그들이 비열한 정욕을 만족시킴으로 그들의 감수성을 무디게 하며 통찰력을 흐리게 하여 하나님의 고상한 품성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거나 만일 그들이 비열한 정욕을 만족시킴으로 그들의 감수성을 무디게 하며 통찰력을 흐리게 하여 하나님의 고상한 품성의 진가를 깨달을 수 없거나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단언하건대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으셨던 것과 똑같이 저희의 무가치한 재물도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신다. 사람이 식욕과 비열한 정욕을 부인함으로 온 힘을 다해 건강을 보장할 만한 일을 모두 행한 후 건전한 정신과 성화된 상상력을 소유하고 하나님께 의로운 제물을 드린다면 그대는 태풍이 몰아치는 파도 위에 방주가 있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으로만 구원을 받게 된다. 노아는 튼튼한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셨던 모든 것을 다 이행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셨으며 당신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방주를 보존하셨다. 식욕을 충족시킴으로 위장을 확대하는 것은 식욕을 충족시킴으로 위장을 확대하는 것은 대부분의 교회에 시련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다. 부절제하고 분별 없이 먹고 일하는 사람들은 분별 없이 말하고 행동한다. 부절제하는 사람은 인내심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반드시 술을 마시는 것만이 부절제는 아니다. 부절제하게 먹는 죄, 즉 너무 자주 먹고 너무 많이 먹고 또한 너무 열량이 높으면서도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은 소화기관의 건전한 운동을 파괴하고 두뇌에 영향을 끼치며 판단력을 그르치고 합리적이고 침착하며 건전한 생각과 행동을 방해한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에 시련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이 받으실 만한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 즉 그분의 소유가 되는 그들의 육체와 정신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곳에 이르기 위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식욕을 만족시키는 일을 거부하고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 그때에 그들은 진리의 아름다움과 명료함을 이해할 수 있으며 그 진리를 생활에 옮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별 있고 현명하고 솔직한 행동을 취함으로 우리 믿음의 원수들에게 진리의 사업을 비난할 기회를 주지 않게 된다. 형제와 자매여, 그대들에게 구하건대 깨어 있으라. 그대들은 건강개혁의 빛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빛에 따라 행하지 못했다. 만일 그대가 식욕을 제어했다면 과외의 노동과 경비를 절약했을 것이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육신의 건강 상태와 영원한 진리를 이해하는 더 뛰어난 지적 능력을 보유했을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진리의 증거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더욱 명민한 머리를 가졌을 것이며 그대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제시하는 일을 위해 더 잘 준비되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개혁 사업을 비웃으며 전혀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한다. 즉, 그것은 현대 진리에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흥분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그 문제들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한다. 경건하다는 사람들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병들어 있고 그들의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힘이 지나친 노동과 타락한 식욕을 만족시키는 일로 연약해져 있으면서 어떻게 진리의 확실한 증거들을 제대로 평가해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요구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들의 도덕적, 지적 기능들이 흐려져 있다면 그들은 속죄의 가치나 하나님의 사업의 고상한 성격을 이해할 수 없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즐거워할 수도 없다. 신경성 소화불량자가 소망의 이유를 묻는 각 사람에게 원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항상 준비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사람은 아주 쉽게 당황하고 초조해하며 자신의 병든 상상력으로
문제들을 전혀 그릇된 빛으로 보며 무분별한 사람들과 토론하다가 그리스도의 생애의 특징인 온유함과 침착함의 부족으로 자신이 공언하는 바에 불명예를 끼치기가 얼마나 쉬운가. 신앙적인 높은 견지에서 문제들을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 철저한 개혁자들이 되어야 한다. 나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개혁에 관한 큰 복의 빛을 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요구들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보았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표준을 높이고 전진할 것을 요구한다. 많은 사람이 다른 건강개혁자들이 나아가는 방향에 의문을 품는 동안 그들은 분별 있는 사람으로서 스스로에게 무엇인가 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다른 건강개혁자들이 나아가는 방향에 의문을 품는 동안 그들은 분별 있는 사람으로서 스스로에게 무엇인가 해야 한다. 우리 인류는 온갖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며 비참한 상태에 있다. 많은 사람이 유전된 질병이 있으며 부모의 그릇된 습관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들 자신과 그들을 따르는 자녀들도 똑같이 그릇된 길로 나아간다. 그들은 저희 자신에 관하여 무지하다. 그들은 병들었으면서도 그들의 그릇된 습관이 큰 고통의 원인임을 알지 못한다. 식사 습관이 건강과 품성과 현세에서의 유용성과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큰 관련이 있는지 충분히 깨닫는 사람은 아직까지 몇 되지 않는다. 식사 습관이 건강과 품성과 현세에서의 유용성과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큰 관련이 있는지 충분히 깨닫는 사람은 아직까지 몇 되지 않는다. 식사 습관이 건강과 품성과 현세에서의 유용성과 영원한 운명에 얼마나 큰 관련이 있는지 충분히 깨닫는 사람은 아직까지 몇 되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온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유익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지식이 부족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더 큰 관심을 나타내는 의무가 있음을 보았다. 곧 오실 구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안식일 준수자들은 이 중대한 개혁 사업에 무관심해서는 결코 안 된다.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며 목사들과 백성들은 그 주제에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역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육체적 습관은 각 개인의 성공과 큰 관계가 있다. 그대의 식사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수록, 즉 신체의 조화로운 활동을 유지시켜주는 음식이 더욱 단순하고 자극성이 없는 음식일수록 그대의 의무에 대한 개념이 좀 더 명료해질 것이다. 모든 습관과 행동을 주의 깊이 반성하고 신체의 병든 상태가 모든 일에 그늘을 들이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신체적 건강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유지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식욕이 성화된 마음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 절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문제에 관하여 성경이 말하는 바를
배우기 위해 말씀을 연구할 만한 정신적, 육체적 건강 상태가 되지 못한다. 건강에 유의하지 못한 습관은 어떤 것이라도 신체 조직의 불건전한 상태를 처리하며 그리하여 살아있는 섬세한 위장의 기계가 손상되어 소화작용을 제대로 행할 수 없어질 것이다. 음식물은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는 기질과 큰 관련이 있다. 만일 거룩한 능력을 가지신 인류의 구주께서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간은 열렬하고 지속적인 기도의 필요를 얼마나 더 많이 느껴야 하겠는가.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힘든 시험을 당하실 때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맡기고 열렬한 기도와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온전한 복종으로 그분은 정복자가 되셨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다른 모든 부류의 사람들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일에 위대하신 모본자를 모방해야 한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5절. 우리의 식탁은 흔히 건강에 유익하지도 않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닌 사치스러운 음식물들로 차려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극기와 병에서 벗어남과 건전한 마음보다도 이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오는 힘을 열렬히 구하셨다.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5절. 우리의 식탁은 흔히 건강에 유익하지도 않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닌 사치스러운 것으로 차려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극기와 병에서 벗어남과 건전한 마음보다는 이것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오는 힘을 열렬히 구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도 이것을 가장 사치스러운 식탁에 앉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셨다. 그분은 흑암의 권세와 싸우고 우리에게 배정된 사업을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라는 증거를 제시하셨다. 우리의 힘은 연약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며 그 힘을 받는 각 사람은 정복자 이상이 될 것이다. 감화와 유용성에 미치는 영향. 가장 자제해야 할 때 종종 위장이 건강에 좋지 못한 많은 양의 음식으로 가득 차 부패되는 것은 얼마나 애석한 노릇인가. 위장의 고통은 두뇌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무분별하게 먹는 사람은 지혜로운 겉면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을 잃고 있다. 무분별하게 먹는 사람은 지혜로운 겉면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을 잃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사업을 가장 잘 발전시킬 계획을 세우는 일에 스스로를 부적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그는 영적 사물들을 분별할 수 없고 회의에서 마땅히 예 하고 아멘 해야 할 때 아니요 라고 한다. 그는 아주 큰 오점을 남길 제안을 한다.
그가 먹는 음식이 두뇌의 힘을 마비시켰다. 방종이 인간 대리자를 막아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그분의 복을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위에 들어간 음식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식욕의 방종은 불화와 싸움과 불일치와 다른 많은 불행의 원인이 된다. 참지 못하는 말을 하고 불친절하고 부정직한 행동과 정욕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위장의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물로 뇌의 신경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고 마시는 것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식욕의 방종은 생애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그들의 가족과 교회와 기도회에서 그리고 저희 자녀들의 품행에서 보인다. 그것은 그들의 생애의 저주가 되어 왔다.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진리를 그들에게 이해시킬 방법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들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이 공급하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만일 그분의 율법들을 조금도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게 행동한다면 불행과 계속적인 재난 대신에 건강과 화평과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식욕의 방종이 신체적인 세약을 불러오고 감각기관을 매우 약화시켜서 거룩하고 영원한 사물을 분별하지 못하게 할 것을 아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폭식에 몸을 내맡기고 이러한 방종이 도덕적인 능력을 타락시킬 것을 하셨다. 식욕의 방종이 인류에게 그토록 강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인류를 위해 그 능력을 깨뜨리는데 거의 6주간의 금식을 필요로 했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려면 그 앞에 얼마나 큰 일이 놓여 있겠는가. 타락한 식욕을 방종케 하는 유혹의 힘은 광야에서 장기간 금식하신 그리스도의 말로 표현할 수 타락한 식욕을 방종케 하는 유혹의 힘은 광야에서 장기간 금식하신 그리스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만 측정할 수 있다. 타락한 식욕을 방종케 하는 유혹의 힘은 광야에서 장기간 금식하신 그리스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으로만 측정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타락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하셨다. 아담은 식욕의 방종으로 타락했다. 사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육체적인 습관을 교정함으로 당신의 구속 사업을 시작하셨다. 덕성의 타락과 인류의 퇴화는 주로 변질된 식욕의 방종에 그 책임을 돌릴 수 있다. 목사들의 특별한 책임과 유혹. 모든 사람에게, 특히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들에게는 식욕의 문제를 극복해야 할
엄숙한 책임이 있다. 만일 그들이 식욕과 정욕을 통제했다면 저희의 유용성은 더욱 커졌을 것이며, 만일 그들이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을 결합시켰다면 정신력과 도덕적인 능력이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엄격한 절제 습관과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의 결합으로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으며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만일 그들이 이러한 길을 따라간다면 저희의 생각과 말이 자유롭게 흘러나가며 그들의 종교 활동은 더욱 활기를 띠며 듣는 자들에게 끼치는 감명은 더욱 현저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특히 진리를 가르치는 목사들에게는 식욕의 문제를 극복해야 할 엄숙한 책임이 있다. 만일 그들이 식욕과 정욕을 통제했다면 저희의 유용성은 더욱 커졌을 것이며, 만일 그들이 육체 노동과 정신 노동을 결합시켰다면 정신력과 도덕적인 능력이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엄격한 절제 습관과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의 결합으로 그들은 훨씬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으며 맑은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만일 그들이 이러한 길을 따라간다면 저희의 생각과 말이 자유롭게 흘러나가며 그들의 종교 활동은 더욱 활기를 띠며 듣는 자들에게 끼치는 감명은 더욱 현저할 것이다. 먹는데 부절제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질 좋은 음식이라도 신체 조직을 약화시키며 더욱 예민해지고 더욱 거룩한 정서를 마비시킬 것이다. 어떤 이들은 야영장에 음식을 가져오는데 그것은 그러한 때에 전혀 맞지 않는 달고 맛 좋은 과자나 파이, 기타 여러 음식들이다. 그런데 그것은 건강하게 일하는 사람의 소화작용을 혼란시킨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목사에게는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사의 식탁에 이런 것을 보내며 목사를 자기들의 식탁으로 초대한다. 이런 방식으로 목사들은 너무 많이, 그것도 해로운 음식을 먹을 유혹을 받는다. 장막 집회에서 그들의 능률은 감소될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소화불량이 된다. 목사들은 언뜻 보기에 예의 없이 보일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선의적이지만 현명하지 못한 이러한 접대를 거절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목사에게 양자택일을 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친 친절을 베풀지 않아야 한다. 그들이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 목사들을 시험할 때 그들은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야 할 귀중한 재능이 손실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저희가 사는 동안 재능의 활력과 힘을 절반이나 빼앗긴다. 다른 누구보다도 목사들은 두뇌와 신경의 힘을 절약해야 한다. 그들은 신경을 자극하고 흥분시킬 만한 음식이나 음료는 모두 피해야 한다. 흥분 뒤에는 기능 저하가 따른다. 왜냐하면 지나친 방종이 정신을 흐리게 하고 생각을 곤란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자기의 식사 습관에 엄격한 절제를 준수하기 전에는 영적인 사물의 성공적인 일꾼이 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위해 마땅히 어떻게 먹어야 할지 알면서 정신과 몸을 약하게 하는 길을 계속 고집하는 자들을 위해 당신의 성령이 머물게
하지 않으신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먹고 마시는 자연스러운 행동까지도 타락한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기록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사람의 각 지체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 위장에 들어가는 것이 정신에서 고상하고 거룩한 생각들을 쫓아내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어떤 이들 앞에 이치에 합당하게 먹고 그들의 모든 습관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에 따라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면 마치 우리가 그들에게서 대단히 좋은 것들을 빼앗기 위해 애쓰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내가 나의 기뻐하는 대로 할 수 없는가?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다. 각 개인에게는 권리가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개성과 정체성이 있다. 아무도 그의 정체성을 다른 것으로 만들 수 없다. 모든 사람은 자기 양심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책임과 가마에 관하여 말하자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므로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인간에게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얻는다. 우리는 창조와 구속에 의해서 그분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몸을 취급하거나 쇠약하게 만드는 습관으로 힘을 소진하거나 하나님께 온전한 봉사를 드리지 못하게 해서도 안 된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재능은 다 그의 것이다. 그분은 매 순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다시 말하자면 그분은 살아있는 기계가 계속 움직이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홀로 움직이게 방치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큰 교훈을 배우게 된다.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의 전당에 걸어두어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가마와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우리는 마음과 영혼과 몸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선물들을 취급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사신 소유로서 우리는 그분께 건전하고 향기로운 봉사를 바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어진 건강개혁과 모든 일의 절제를 실천할 의무에 관하여 그대의 길에 빛이 비치고 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어진 건강개혁과 모든 일의 절제를 실천할 의무에 관하여 그대의 길에 빛이 비치고 있다. 나는 그대가 빛을 깨달았지만 먹고 마시고 일하는 태도를 시정하는 일을 등한히 하는 무리 가운데 있음을 보았다. 진리의 빛을 받고 이를 따를 때 그 빛은 진리로 성화되는 모든 사람의 생애와 성품의 온전한 개혁을 이룰 것이다.
승리하는 생애와의 관계.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것은 모두 우리의 영적인 진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주변의 이방인들이 마음대로 먹던 음식물 중에 많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지되었다. 이러한 제도는 독단적인 차별이 아니었다. 금지된 음식들은 몸에 해로운 것들이었다. 부정하다고 선언된 사실은 해로운 음식물을 사용하면 몸이 부정해진다는 교훈을 주었다. 몸을 더럽히는 것은 영혼을 더럽히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사용하는 자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부적합하게 만들고 고상하고 거룩한 봉사를 드리는데 부적당하게 한다. 우리가 건강을 해치기까지 식욕에 방종하는 동안,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주관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실 수 없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할 것이다. 식욕에 방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완성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할 것이다. 식욕에 방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성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이 참된 성화이다. 성화란 단순히 이론이나 감정이나 또는 말의 형식이 아니라 살아있고 활동적인 원칙이며 일상생활에 침투하는 것이다. 그것은 먹고 마시고 옷 입는 우리의 습관이 육체적, 지적, 도덕적 건강 유지를 확보하는 것이 되어 우리가 그릇된 습관으로 더럽혀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기를 요구한다. 로마서 12장 1절. 먹고 마시는 우리의 습관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당신의 강력한 진리의 검으로 세상에서 분리한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지 보여준다. 먹고 마시는 우리의 습관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당신의 강력한 진리의 검으로 세상에서 분리한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지 보여준다. 병이 많이 생기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그분에게서 훔치는 것은 식사의 부절제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 중 많은 사람이 자아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세우신 높은 표준의 영성에 도달할 수 없으며, 비록 그들이 회개하고 개심해도 이기심에 굴복함으로 그들이 입은 손실은 영원이라는 전 기간이 증거할 것이다. 병이 많이 생기고 마땅히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그분에게서 훔치는 것은 식사의 부절제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 중 많은 사람이 자아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세우신 높은 표준의 영성에 도달할 수 없으며, 비록 그들이 회개하고 개심해도 이기심에 굴복함으로 그들이 입은 손실은 영원이라는 전 기간이 증거할 것이다. 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장 부요한 복들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쌓아두신 건강적 영적인 선물들을 말한다. 특별한 승리와 복을 위해
분투 노력하는 영혼이 많다. 그들은 이 목적을 위해 항상 기도와 눈물로 분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낀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뜻을 알기 위해 기도로 성경을 탐구하고 조금도 방종하지 않고 무조건 그분의 뜻을 이행한다면 그들은 쉼을 발견할 것이다. 그 모든 고민과 눈물과 분투가 그들이 바라는 복을 다 가져다 주지는 않을 것이다.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켜야 한다. 그들은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면서 자신을 바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9장 23절. 그분과 같은 단순함과 자아 부정으로 구세주를 따르자. 그분과 같은 단순함과 자아 부정으로 구세주를 따르자. 맑아 거룩한 생애로 갈바리의 사람을 높이 들자. 구주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자들에게 아주 가까이 오신다. 우리의 마음과 생애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했던 때가 있었다면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거룩한 생애와 자아를 포기하는 생애를 살 힘을 얻기 위해 이 거룩한 능력을 붙잡자. 우리의 최초의 조상들이 식욕의 방종으로 에덴을 잃었으므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식욕과 정욕을 단호하게 부정하는 데 있다. 모든 정욕을 다스리고 식사를 절제하면 지력은 보존되고 지적, 도덕적 활력이 주어지며 사람들은 그들이 타고난 모든 성향을 더 고상한 능력으로 지배받도록 할 수 있으며 옳고 그른 것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당신의 집을 떠나 이 세상으로 오셔서 당신의 생애로 사람이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을 보여주시려고 치르신 희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자들은 모두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당신의 집을 떠나 이 세상으로 오셔서 당신의 생애로 사람이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을 보여주시려고 치르신 희생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자들은 모두 기꺼이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선택할 것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이기려는 자들은 사단의 시험에 대항하여 끊임없이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 식욕과 정욕들은 제지를 받아야 하며 밝은 양심이 지배해야 한다. 따라서 지력은 손상되지 않고 통찰력은 명료해질 것이다. 그리하여 사단이 하는 일과 그 올무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사단이 하는 일과 그 올무들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석되지 않게 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보상과 승리를 원하지만 저희의 구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고생과 궁핍을 견디고 즐겨 자신을 부인하려 하지 않는다. 순종과 계속적인 노력만으로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만일 사람들이 식욕을 정복했다면 사단의 다른 모든 시험에서도 승리할 도덕적 능력을 가졌을 텐데 바로 이 식욕의 지배적인 힘이 수많은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는 일에 실패할 것이다. 6천년 동안 계속된 인간의 범죄가 질병과 고통과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시대의 종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식욕에 방종케 하는 사단의 시험도 더욱 강력해지고 이기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건강개혁의 빛을 마음에 간직하는 자는 진리로 성화되고 불멸의 적합성을 갖추는 일에 중요한 도움을 갖는 것이다.